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희 지금 왕들의 이야기 11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또 왕이 바뀌는 이야기예요. 새로운 왕이 등장하죠. 여러분, 보통 역사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왕은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기대감을 갖게 하죠. 이 왕은 어떤 왕일까? 어떤 정책과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왕일까? 그런 생각들이 우리가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요, 11기에 나오는 왕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기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왕도 어떤 왕이요? 악한 왕이요. 그 다음 왕도 뭐예요? 똑같이 악한 왕일 거고, 그 다음 왕도 뭐예요? 이름만 왕이지 하는 일은 다 어때요? 똑같아요. 아합의 길을 따르거나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거나 유다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거나 계속 똑같은 내용이 반복됩니다. 여러분, 이게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죠. 이름도 바뀌고 얼굴도 바뀌고 다 바뀌지만 행위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부모가 지은 죄가 자녀가 짓고 자녀가 지은 죄가 계속해서 반복이 돼서요, 그게 우리 후손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 죄가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데 이 죄에 자꾸 침식이 되다 보니까 죄가 더 이상 부끄럽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따라와 대로 지음받은 인간이요, 자기 원형 하나님을 따라 대로 지어졌는데 이 원형을 까먹고 자꾸만 이 세상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오늘 말씀 1절입니다. 유다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러분, 예후라는 사람의 아들이 이제 왕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예후가 누구냐면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아합을 무너뜨릴 왕이 예후예요. 예후. 그러니까 이 예후가 드디어 시간이 지나서 왕이 되었다. 그리고 그 예후 왕이 죽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왕위를 물려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후의 하나님께 예후의 손을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악한 왕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다 죽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 여호아스, 이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는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후가요, 이 여호아스라는 아들의 이름을요, 무슨 마음으로 지어줬겠어요? 자기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서 이 아합을 죽이고 이 나라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잔재를 끊어버리라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일어선 왕이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 아들이요, 이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인생 되기를요 바랬던 거죠. 예후의 소망이 담겨있는 이름이에요. 그런데요, 2절을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제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라고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예후가 아들은 그 이름에 소망을 그렇게 둬서 했는데 아들은 뭐 했대요?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대. 그 말인즉 또 뭐예요? 예후 본인도요, 어땠다는 거예요? 제대로 살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배우고 본 그 죄가 어떻게 해요? 그대로 아들에게로 흘러갔던 거죠. 여러분, 여로보암이요,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백성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릴 필요 없다. 여기서 제사 드려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제사장을 아무나 세우는 거죠. 레위인이 아닌데 제사장을 그냥 막 세우는 거야. 절기도 어떻게 해요? 비슷비슷하게 바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여로보암의 죄를 살펴볼 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것보다 더 나쁜 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잘못 믿게 하는 게 더 나쁜 거라고 했어요. 누가 봐도 확실한 죄와 이게 긴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하게 망설이게 만드는 거, 이거는 달라요. 여러분, 확실한 죄는요, 사람이요, 이성적으로 보면요, 이건 죄다 아니다 끊어버릴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긴가 민가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사이비예요. 이게 사이비야. 비슷한 척 하는데 아니게 하는 거. 더 많은 사람을 죄로 이끄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반짝반짝거린다고 그게 다 금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눈에 화려하게 보인다고 해서 이게 다 진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3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 아들 베나단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요,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 아들 베나단의 손에,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대를 이어서 이 이스라엘을 압박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압박이 되도록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손에 넘기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진노하신다는 건요, 반대로 말하면 무슨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아직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포기하시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냥 멸망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버려두는 게 사랑이 아니잖아요. 노하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니까 혼내는 거예요. 어떻게 혼내냐면요, 늘 혼내는 거야.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 아들 베나다는, 늘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괴로운 가운데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찾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 찾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13장 4절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늘 학대받으니까 이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던 악한 왕이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 구함을 듣고 바로바로 반응하셔서요, 내가 네 기도를 듣고 있다, 내가 너희를 살펴보고 있었다, 하나님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도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며, 왕도 아니요, 누가 구원한대요? 구원자래요.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어. 하나님 은혜는요, 구원하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사람들을요,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마치 이게 사사기를 보는 것 같잖아요. 범죄하고 간구하면 사사를 보내시고, 다시 또 범죄하고 간구하면 사사를 보내시고. 사사시대의 문제가요, 백성들의 문제가 자기들이 왕이 없어서 이 문제가 생기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왕이 세워져도 어떻다는 거예요? 여전히 똑같은 문제는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린 여기서 알 수 있죠. 여러분, 환경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이 신앙이 문제입니까? 환경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 신앙이 문제인 거예요. 환경이 바뀌어도 문제가 반복된다는 건 내 중심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뀌지 않는 한 아무리 새로운 시대가 열려도요, 이게 새롭지 않은 거예요. 바뀌지 않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도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이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 않고, 따라하지 말아야 되는데 따라해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잖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으면은 버릴 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버리지 않아. 못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에 아세라 목상을 두었다. 사마리아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의 수도예요. 수도엔 여전히 뭘 뒀다는 거예요? 아세라 목상을 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생각을, 아세라 목상을 두는데 무슨 주먹만한 걸 뒀는데 성경에 기록하겠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 사마리아 사는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고 경배할 수 있도록 엄청나게 크게 해놨겠죠. 그리고 그거를 수도에다 놨다는 얘기죠. 여러분,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 않고, 따라하지 말아야 되는데 따라하고요,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않았어. 왜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도우셨지만 여전히 이거를 붙잡고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내 인생을 뭐 해줄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좋게 해줄 거라고 여기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거죠. 결국 여러분,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라는 그 이름을 가진 여호아하스. 이름은 멋진데 인생은 어떻게 살았어요? 멋지지 못했죠.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정말로
이름대로요 개입하셨어. 붙잡아 주셨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떠나지 못하고 죄를 버리지 못하고 죄를 끊어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한번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요 막 산당을 때려 부시고 우상을 파하고 막 이런 왕들의 이야기가 종종 나오잖아요. 와, 이 사람들은 결단력이 어마어마하구나. 이 사람들은 뭐 여호와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이스라엘 역사하신 하나님, 유다의 역사하신 하나님, 그 왕들에게는 뭐 조금 덜하게 역사하셨을까요? 아니면은 뭐 여호와 이 다른 왕들에게는 더 임팩트가 강하게 역사했을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마음의 울림이 올 때 뭐 한 거예요? 거기에 반응했던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시고 우리 삶을 변화시켜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여기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변화시켜주는 것도 복이에요. 변화시켜주는 게 복인데 여러분 여기서 더 큰 복은요. 내가 여기서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해서 그 복에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반응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그리고 우리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세상의 헛된 것, 죄의 길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끄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가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온전한 인생 되기를, 그 온전한 따름과 온전한 순종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